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래야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법정적 측면에서 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원문에 따르면 이 단어 자체의 뜻은 고발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에 조금 더 가깝고 싸우고 다툰다라고 하는 말로 더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법정적 측면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과정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과 지금 싸움,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법정적으로는 한번 이제 깨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비난과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용서와 회복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게 되죠. 그런데 용서와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된 어떤 이 갈등 국면을 가져가면 결국에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이 완전한 분리나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얼굴에 어떤 문신이나 그림을 그리고 또 이 가슴에는 어떤 목걸이 상징물을 두는 또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식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것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바알 숭배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바알 숭배를 했던 모든 것들을 없애고 지우고 다시 되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없애야 되는 것이 얼굴에 있는 어떤 이 그림이나 문신이나 또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이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이 장신구를 폐용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발가벗겨짐,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은 상태에 가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땅처럼 갈라지고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광야입니다. 이 광야, 역출애굽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이 슈브, 되돌아옴을 명령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출애굽 당했던 그 땅으로, 그 광야로 다시 내쫓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갔을 때에 발가벗겨짐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멜의 자녀였던 이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자식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식들의 이유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자식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조차도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를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공하셨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공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털옷과 모시옷, 그리고 쓸 기름과 술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알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가시나무가 이방을 통한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서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통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리아와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정부들을 또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돌아감, 이 슈브를 경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남편에게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했던 그 삶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섬기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고 실패를 경험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결국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함, 결국에 허무한 것들을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우상의 존재의 정체성은 결국에 허무한 것, 그림자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것, 구름과 같은 것이라는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꾸어서 우상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준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바알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와 같은 것이며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들을 만들므로써 이 허무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풍요의 신입니다. 먹을 것과 풍성한 포도주를 주는 신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상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알이 이것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허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을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취소시키시는 거죠.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들은 허상이고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먹거리로 몸단장을 하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얼굴과 그리고 이 가슴에 폐용한 그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유한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데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이 끝장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잔치와 이 초하루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이죠. 절기이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허락하신 쉼의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과 루틴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상숭배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우상숭배로 만들어진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파괴하실 거라는 거죠.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라도 주어 섬겼습니다. 그 최고봉의 바알이 있었던 거죠.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한 음란한 행위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축제 그리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의 오염된 예배는 잠깐의 유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상황은 처음보다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서 남편에게 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모든 이익을 얻어서 떠나려고 했던 아들은 처음보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되돌아오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들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야 해요. 남편이신 하나님의 덮어주심은 아직 이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모든 허물과 더러움들을 용서하시고 씻기심으로 우리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를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돌아오려고 하는 신부의 잘못과 수치를 법정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해결하실 겁니다. 법정적 판결은 끝나버리고 남편의 사랑만 남아서 경험될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확정적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남편의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의 문제들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시고 덮어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되돌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하게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의 치장된 욕심과 우리의 치장된 욕망들을 버리고 주님께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